우리 옆사람 같이 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난주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참 많이 인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내를 한다는 것은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셨던 결말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 자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것 자체가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맹세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맹세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주장, 나의 생각, 그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죠. 좀 더 표현하자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인내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혹은 남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할 때 내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말을 할 때, 맹세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인내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로 짓는 죄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내 모든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판단하다 보면 자주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입으로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변명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또 혹은 이 모든 상황들을 가지고 내가 위기를 모면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우리는 현재 이 상황, 이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인내하고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입으로 죄를 짓지 말고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야고보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너희가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옛 사람들은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맹세를 하면 안 됩니까? 하늘을 보고 맹세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하늘을 두고 내가 맹세할 텐데, 그러나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가지고 내가 맹세한다라고 해도 그 땅은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 말해도, 심지어 내 머리카락을 가지고 맹세한다 해도 이 머리카락 하나도 내가 희고 검게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맹세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혹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때로는 이 모든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위기를, 책임을 회피하고 또 죄를 가리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가운데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든지 혹은 이 회피를 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든지 불평을 하든지 원망하든지 이 모든 것들을 일단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 아니다 라는 yes, no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은 세상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염려가 다가오기도 하고 또 인내해야 될 상황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이것을 넘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나의 입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똑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고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여러분 상황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당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쉽게 세상과 타협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우리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혹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런 순간에 인내하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해서 맹세하거나 회피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yes, no, 맞습니다, 아닙니다 라를 명확하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가치관이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TV에 보니까 어떤 사람 정치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들으면 다 옳은 것 같은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틀리는 것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논평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현상을 보면 저거 그냥 옳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전부인 것 같고 귀에 들리는 것이 다 진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순간에 왜 이런 말이 나에게 들려지고 왜 내게 이런 것이 보여졌을까? 사탄이 내게 이것을 주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고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사탄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게 하고 그리고 듣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한다면 당연코 그 생각과 그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향하여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봤으니까 저게 진짜야, 내가 들었으니까 진짜야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든지 사단은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을 보게 할 수 있고 듣고 싶은 것을 듣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해석해내며 그것이 과연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흔들리는 것으로 가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그 아무리 좋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정말 달콤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흔들린다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 고달프고 저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라면 예 하겠습니다, 예 기다리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인내의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십시오. 예스 노가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실패를 경험했던 길이 무엇입니까? 예스해야 될 순간에 예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하면서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버렸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라도 이 상황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탐욕을 포장하여서 말합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남겼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해하지 아니하고 포장하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부분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온전히 우리의 말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맹세한다는 그 표현을 가지고 사람들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모든 상황, 내 모든 환경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서 있는 것이 진짜로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내 자신에게 있는 원망과 불평함들을 오히려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진정한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에게 그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내한다는 것은 나의 형편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내 형편을 고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진짜로 인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기도하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인내가 필요한 시간에 주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고난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게 왜 왔을까? 누구누구 때문에 온 것이 아닐까? 혹은 이 고난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병이 들었구나. 누구 때문에 병이 들었구나. 그렇게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인내해야 될 그 순간이 왔을 때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병이 들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 때 많은 생각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이 상황들을 맡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내는 내가 하지만 기도로 인내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것은 내가 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인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다릅니다. 내가 기대한 것과 다릅니다. 지금 이 형편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욥에 대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욥이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옆에 있었던 친구들이 자기를 찾아 위로하러 왔지만 결국 그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는 욥을 향하여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에는 병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나 없으나 지금 나에게 괴로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것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조차도 뒤흔들리는 그 순간에 욥이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에게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이 이유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은 욥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여 년 넘게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10년 동안 죽이겠다고 달려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치가 떨리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향하여 다윗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도망자가 되었어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그 10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도망을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고통 속에서 그가 외쳤던 것은 하나님, 내가 이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 원수가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새벽을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새벽아 일어나라. 내가 새벽을 기다린다. 새벽을 깨우겠다. 그렇게 외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왜 그게 가능합니까? 인내는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내해야 될 많은 문제가 당면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생각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꾸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사울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요셉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요셉도
그의 형들을 향하여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많지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함을 통하여서 그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으면 가능합니까? 같이 성경을 읽도록합시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머물며 버티며 견디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하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럼 믿음의 기도, 또 오늘 본문에 연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럼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강구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대단하고 믿음이 크고 의롭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나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사들이 찬송했던 것처럼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내 상황을 맡기며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가 힘이 있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짠 나타나가지고 뭔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의 역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바뀌고 모든 상황이 바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얘기해봐야 별 도움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를 합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 그는 기도의 사람이고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지만 우리와 똑같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눈에는 똑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합니다. 저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 아니요,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기도 응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도 엘리야와 같은 기도로 똑같이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합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합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참 표현이 멋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기도하니까 땅이 열매를 맺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역사가 어떻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인내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야고보서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결론 부분에 가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올해 2018년보다 더 어려운 때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사실은 아주 좋은 시대를 살고 있죠. 왜 우리가 오늘 이 시대가 어렵다고 말합니까? 1970년대, 80년대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선진국 중에 선진국에 살고 있는 시대죠. 대통령도 국민을 위해 살겠다고 외치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는 힘들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많은 비평,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1970년대, 60년대, 50년대 가장 어려운 그 시절에, 그래도 그 시절을 힘있게 살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께 엎드렸던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교회는 교회마다 기도가 끊이지 않은 시대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교회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원은 문을 닫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일이 적어진 것이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돈이 있고,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있고, 젊음이 있고, 뭐가 있는데 왜 시대가 이렇게 답답할까?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을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도록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와서도 기도하시고, 밤에 와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 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될 거야. 이것 때문에 안 됐을 거야. 우리보다 아주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무지함을 달라고 말하는 게 좋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원사님 기도하시며 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 이상으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엎드릴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도 아니고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분인데 그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하면서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붙잡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활하신 그 주님의 권능을 붙잡고 다시 기도하며 인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께 기도